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만왕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의 일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님 또는 목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별명,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새 미국 영화에 보면 공상 과학 영화가 많이 나오지요. 거기를 보면 외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인들을 만나서 지구인들과 어떤 일을 벌이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국은 저 우주에 있는 어떤 나라가 이 세상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를 때 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한다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아직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사회 전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돈이 제일 중앙에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보다는 쾌락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때는 권력이.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 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황폐화되어 가는 것 같은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기보다는 어떤 나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쁜 왕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말고 종살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가까이 왔으니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어서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거리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새로운 가치관인 하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순,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팔복 8가지의 핵심 가치는 천국 시민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팔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8가지, 이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몸은 땅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을 사람들은 8개의 복, 팔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팔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팔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라. 이 세상에 추구할 게 많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하면서 거기에 눌러있지 말고 분발하여 일어나라.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세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 정직과 진실에 갈급한 사람으로 살아라. 다섯째, 서로 불쌍히 여겨 힘을 모으고 도우라. 여섯째,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지켜라.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기에 힘을 써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8가지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담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했을 때 이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천하 만민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황량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부르셨듯이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모든 산 아래에 있는 동네들에게 모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새 시대를 위한 이 구루터기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소금이다, 등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하시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과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인지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 8가지 핵심 지침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근본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다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가치관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지난 4주 동안의 설교 요약입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팔복 선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살아날 때 그것은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개의 부분인데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활 수칙이요, 생활 양식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2가지만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할 때 신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2번째는 감사정신으로 산다. 3번째는 일편단심. 4번째는 본분충실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2가지 신전의식과 감사정신,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희는 구제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는 3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걸 의미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2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료해집니다. 기독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맹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내실을 가득 채우는 방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겠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지금 내 마음에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는 정말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때 정말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랑 잃어버린 여자처럼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구제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면 이 모든 활동은 결국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기도는 회당이나 광장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집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다. 그리고 은밀한 금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사실 하루만 굶어도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금식은 잘 꾸미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나님만 나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사람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을 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힘씁시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것은 감사정신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뿐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팔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쉽냐면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신 앞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세계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있고 저 아마존에도 있고 저 잉카 페루 문명에도 이런 문명이 세계 곳곳에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정을 주셨구나. 나에게 동료들을 주셨구나. 교회 공동체를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그렇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주 빡빡하게 군다면 이것은 무슨 증거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용서는 받아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존됩니까? 이 세상은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이 보존됩니다. 서로 은혜를 입고 보답하는 이 가운데 세상이 보존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미국의 대학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미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5월 19일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모하우스 대학 135회 졸업식입니다. 거기에 축사를 하러 온 저분이 로버트 스미스 박사인데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연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를 키워준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덕택이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은혜를 보답하자.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흑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박사도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억만장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여러분 창의성을 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막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스미스 박사가 나는 여러분과 한 팀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고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한 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미스 박사가 무슨 말을 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가족은 학생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없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396명 졸업생들의 학자금 총액이 약 478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스미스 박사는 빌리어네어입니다. 억만장자이죠. 전부터 계속 기부를 해왔는데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도 그리고 예술 분야에도 많은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스미스 박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빚 없이 사회생활을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라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확신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받은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고 옳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곳 어디서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고 등불과 같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데 바로 공동체를 위하여 은밀한 구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기도 그리고 은밀한 금식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자에게 감사, 공동체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리고 감사정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자. 이 두 가지가 천국 시민의 생활 수칙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머지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밀한 구제할 때, 그리고 은밀한 골방 기도를 드릴 때, 주여, 그리고 우리가 애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뭐라 보든지 사람 앞에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형제들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공동체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돕고 함께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미스 박사와 같은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 그것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